왜 그런 고난을 받아요? 욥에게 하나님께서 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욥에게 더욱더 장성한 자로 다 쓸어갔죠? 그런데 욥이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고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빼앗아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할 때 그가 받은 축복을 보세요. 하나님이 다 몇 갑절에 축복을 하는 걸 보잖아요, 저희들이요. 사람이요, 생전에 거두는 그러한 수확은 부분적인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것은 부분적인 것 뿐입니다. 왜? 나 자신조차가 한계가 있어 부르면 가야 되잖아요. 장차 하나님 앞에서 한치도 어긋남 없이 정확하게 계산이 되어 자신의 쌓은 행위대로 정확하게 수확하게 되는 일이 반드시 이룰 것을 알기에 조심조심 두렵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흔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사람이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끝이다 고 생각하며 마음대로 말도 하고 행동도 하며 자기의 의지 뜻대로 살아갑니다. 사람이 살다가 끝나는 거지 뭐. 이 바보들아, 네가 가봤어? 이러면서요.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육체적인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난다면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서 이 땅에서 그토록 섬기고 억울한 일에도 입을 다물어야 하는 것일까요? 장차 하나님의 최후 심판 날에는 살아있는 자는 물론 죽은 자들도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대로 철저히 결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지혜로운 농부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됨이 반드시 내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요, 이상합니까? 우리 부모가 조상이 뿌린 거예요. 또 우리가 그렇게 뿌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응답은요, 내가 어떻게 뿌려졌느냐에 따라 오는 축복이기에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려있지 허무맹랑한 물거품 같은 요행은 바랄 수 없어요. 우리나라 속담에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를 잘 나타내 주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요, 저에게. 아니,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 주변에 그 악인이 저렇게 형통하며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반면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선한 행실을 동원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저렇게 어려움을 겪는가?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하늘에서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 귀에 딱 박힌 네 글자가 있어요. 아니, 한 단어인데, 토기장이. 토기장이.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이세요. 토기장이. 하나님 계속 그 말하세요. 토기장이 내 마음이다.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은 틀려. 이야기예요. 토기장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신다면 과도의 죄를 지은 자에게 그 쌓은 죄악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또한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재산 날라가죠. 자식들 죽죠. 이거 환난이네. 참 참담한 환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욥은 범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 땅에서도 축복으로 갚아주셨듯이 하나님이 누가 지금 죄악을 그렇게 막 죄를 짓고 우리를 핍박하고 어렵게 막 힘든 일을 그렇게 해도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벌을 내리지 않고 이러느냐 하고 하나님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피조물의 생각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나 우리가 뿌리는 행위대로 정확히 수확하게 되는 때는 궁극적으로 장차올 하나님의 최후 심판날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즉각적으로 갚아주시기를 유보하고 계시는 이유는, 미루고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모두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예요. 이제 알았습니까? 따라서 비록 더딘 것 같을지라도 그때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뿌린 거에 대해서는 갚아가야 되니까,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해서 오래 참으사 우리를 오래 참아주십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죠. 저렇게 말을 안 듣고 얌체같이, 너무 얄밉다, 저것은 천국 안 갔으면 좋겠어. 그건 내 속에 지옥이 있습니다. 지금 큰일 납니다. 그런 생각하면 그 누구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이게 명단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 저를 힘들게 하고 저를 괴롭힌 목사님들 반드시 천국 가도록 저 회개하고 예물 올릴 겁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누구도 한다면 우리 속에 지옥이 있어요. 저렇게 말을 안 들어. 그래, 너는 그렇게 잘 살아? 근데 넌 지옥 갈 거다. 그거 큰일 납니다. 그런 생각하면 누구도 가면 안 됩니다. 지옥은 절대로 누구도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때는, 지옥이 어느 곳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옥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오븐에다가 손 한번 딱 대어도 얼마나 아파요? 그때는 잘 몰라. 이게 불어가지고요, 이게 물망울처럼 올라오는데 얼마나 아픈 줄 아세요? 여러분, 지옥 아세요? 지옥? 여러분, 제가 왜 이러는 줄 아십니까? 거기는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는 목사, 나를 힘들게 한 식구들이 지옥을 가다니, 내 속에 지옥이 있는 거죠. 내가 가요, 그 사람이 가기 전에. 큰일 납니다. 그런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천국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천국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 사람 지옥 가면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 천국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경기도가 있고 충청도가 있고 서울이 있고 부산이 있고 제주도가 있듯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부르면 빨리 올 수 있는 곳에 있는 자가 있고, 천국을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천국 입구에 걸쳤어. 하여튼 걸치든 지옥은 아니잖아.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지옥 맨 밑은, 여러분, 지옥 아세요? 여러분, 제가 지옥을 너무 많이 깊게 들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제 영혼에 지옥이, 근데 사람들은 그러죠. 무슨 지옥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건 제쳐두고 나는 천국 백성이니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복을 받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신앙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이토록 아픈 거예요. 그렇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남은 구원을 왜 이로 가야 된다고 하며 스스로 조심하라. 멸망의 덫이 임하지. 왜 그런 말이 왜 있습니까? 유다는 왜 갔어요? 지옥을 속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장로님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본교회 목사님한테 와서, 아니 회개해야지 간다는데 암 환자였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회개, 무슨 이야기를 들었어. 이제 하나님 그분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목사님 화를 내면서 누가 그딴 소리를 하느냐고, 내가 당신 집에 가서 예배드리겠다고. 그리고 며칠 있다 죽었잖아요. 그 영을 잡아보니까 지옥에서 슬피 울고 일을 가는데, 그 목사님이요, 그 장로님이요,
얼마나 지옥에서 이를 갈겠습니까? 이를 갈 사이도 없겠지만 너무 고통스러워. 난 그걸 생각할 때 난 정말 돌겠습니다. 또 한 장로님은 그냥 한 교회, 제가 있던 교회예요. 제가 교회를 막 찾으러 기도한다고 쫓겨나가지고 교회를 찾으러 다니는데 우리 딱 갔는데 그 장로님이 내가 그 교회가 아니야. 너무 조그맣고. 그래서 내려오는데 그분이 딱 거기서 만났죠. 하나님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또 한 번. 저희 집 앞에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장모님이 어떤 여자를 데리고 우리 집 앞, 저 장모님 저기 지나간다.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저에게. 그리고 나서 제가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영을 잡아보니까 또 지옥에 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그러느냐면요,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한 명이라도 지옥을 갔다, 그 핏값을 제가 하나님 앞에 받게 돼 있어요. 지금 사람이 많이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딱 서서 천국 백성으로 가야지만, 저 만약에 그것에 대한 답이 없다면 저 이거 빨리 접어야 됩니다. 저 차라리 식당에 가서 웨이트레스 하는 것이요, 훨씬 천국 가는 길이 쉬워요. 여러분, 이 목회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 아세요? 이 목회가 뭔지 아세요? 영적인 의사예요. 여러분, 의사가 의사인데 진단을 못 해가지고,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20살 때, 21인가 20인가 나보고 유방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말라가지고 가슴을 찍을 가슴도 없어. 어떻게 말랐는지. 야, 유방암에 걸렸으니 뭐 공부는 뭐하러 하냐 하고 그냥 놓고 하염없이 길을 걸었어요. 이렇게 죽을 건 뭐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죽냐. 신나게 좀 살다 죽지. 나중에 큰 병원에 가서 그냥 찍을 가슴도 없는 가슴을 이렇게 찍고 암이 아닌 거예요. 나는 그 학기에 다 망쳤어요. 여러분, 의사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맥을 잘못 집으면, 공부를 했다는데 맥을 잘못 집으면, 그래서 명의라는 거예요. 명의. 근데 의사거든요. 이게 영적 의사거든요. 여러분들이요,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천국, 그거는 예수님이 다 끝냈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응답을 받고 사나, 이러면 이건 가짜야. 그럼 빨리 문 닫고 집에 가야 돼요. 가짜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성도들은 그렇게 알고,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인생 전체는 회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뿌린 대로 하나님 앞에서 수확하게 됩니다. 만일에 가라지 씨앗을 뿌려놓고서 장차 알곡이 가득 찬 벼이삭을 수확하려 한다면 그거는 이상한 일이야. 보세요. 제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의 씨를 뿌려놓고서 장차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에 간다, 또 나 하나님 나라 가면 상급 받을 거야. 나는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모르는 자입니다. 이렇게 눈 멀고 귀가 먹은 거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음행과 더러운 것으로, 탐욕으로 내가 계속 씨를 뿌려놓고 나는 천국 가면은 나는 상급도 많을 거고 나는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그럼 나는요, 공의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뭘 몰랐다고요? 공의의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았던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한 거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면 훗날에 천국 밖으로 쫓겨납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기에 남은 시간을 어떻게 뿌려야 할지 나의 결정된 선택의 행함에 따라 응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포도밭에 김을 매는데
포도밭을 잘 이제 다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거름을 주면서 농부가요, 자기 머리에 생각해. 포도송이가 그냥 꽉 찬 포도를 이렇게 이제 내가 따겠구나. 그렇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들고 고난과 환난 속에서 징계함으로 우리를 막 다루시는 이유는 지금 뭐냐면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풍성하게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끝내 그러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우리는 찍어서 불에 던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제가 만약에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 걱정 하나도 하지 마시옵소서. 구원은 끝났나이다. 여러분 술 드시고 싶으세요? 드세요. 사람이 어떻게 술을 안 먹겠습니까? 여러분 음란합니까? 천천히 끊으시옵소서. 이미 우리는 구원 끝! 여러분 저 있잖아요.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근데 겉으로 볼 때 사람이 인산인해야. 그리고 막 누구든지 다 알아줘요. 주님 앞에 가면 너는 너 때문에 저 지금 수없는 지옥으로 지금 올라와 있어. 여러분 그거 있습니다. 너도 슬피 이를 갈며 오는 유황불로 들어가! 하고 저는 들어갑니다. 저 같은 사람은요, 지옥 가면 진짜 지옥 밑바닥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요, 천국에 들어와야 될 주의 종들 신발이 쭉 있는데 아직 못 들어왔어.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이 천국을 가게 되면 그 사람이 행한 것에 대해서 상급을 받지만 천국을 갈 수 없는 조건에 있는 사람은 지옥을 가면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지옥 가야만 되는 이유를 거기서 다 받아요. 그것도 상급이야. 지옥 가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만큼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눈이 떠 있지 않으면 그저 세상 것에 갈등하고 그저 인정해주면 좋아하고 인정하지 이러다 끝납니다. 저는 아니에요. 이제 열매는 그리스도인 참 포도나무에 온전히 거하는 붙어 있어야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과실을 풍성히 맺히게 되기에 응답은 어떻게 해서 온다고요? 열매는 어떻게 맺는다고요? 응답의 조건인 복종과 순종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만큼입니다. 하나님이 저보고 야, 너 한식 먹어. 한식. 너 밀가루, 빵 이런 거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저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네 남편 장로도 마찬가지다. 네 남편 장로도 진짜 빵을 좋아하는데 절대로 안 된다. 그런데 너 아무개에게 네가 먹어야 될 음식을 말해라. 너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려고 한다. 그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목회자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상급을 많이 받기를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우리들이 주님에게 온전히 밀접하게 붙어 있도록 개인적으로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신명기 8장 5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은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와 같이 자기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뜻에 순종하도록 함으로 목표에 도달하도록 훈련시킵니다. 그 목표가 어디겠습니까? 천국이에요. 그렇게 징계와 책망은 하나님과 자녀인 우리들 사이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임을 나타내어 아들됨을 강조하는 것이며 동시에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과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을 이렇게 하려고 지금까지 그 어려운 고난과 역경 속에 훈련했다.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이해가 되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고난을 통하여 징계를 하신다는 것은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자기 백성을 아들로 인정하고 계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을 슬퍼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임을 깨달아 기뻐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을 믿는 자라 하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그는 서자예요. 서자가 뭔지 아세요? 모르는데 저렇게 서자가 뭐예요? 서자가 뭡니까? 남의 자식이죠. 남의 자식은 밥 주겠어요? 어려서부터 남의 자식,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남의 자식하고 나하고 같이 공부하는데 새어머니가 들어와서 남의 자식은 공부시키고 나는 책을 갖다 다 불속에다 집어넣니? 그 사람 마음속에 얼마나 슬픔이 많아서 그 악이 나중에는 그 새어머니를 권총으로 쏴서, 옛날에 무슨 권총이 있었겠습니까? 권총으로 쏴서 죽이고 싶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이게 막 쌓여져 가지고 주의종이 되면은요, 그걸 막 성도들에게 다 쏟아내는 겁니다.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는 몰라. 이러한 것들이 치유가 되어져야 됩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의를 하죠. 성도들은 푸른 초장에서 쉴만한 물가로 양이 포동포동하고 살이 찌는 게 아니라 바짝바짝 마르고 죽으면 지옥 가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치유돼야 돼요. 부모가 치유돼야 되고 교회 주의종은 치유돼서 올라와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정말. 그러니까 아무나 보면 눈 깜빡깜빡해서 이 사람 저 사람